요한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겸비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되게 서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설교는 하늘을 선출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 얘기를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잘 달리는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끈기게 간 거북이가 이긴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심판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와 빈대가 달리기를 합니다. 토끼와 너무 우울해서 같이 뛰자 했더니 다시 그래 하자 이랬습니다. 근데 빈대가 와서 나도 같이 좀 하자 이랬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와 빈대가 함께 저 산 정상에 있는 소나무를 향해 달려가기로 길을 냈습니다. 토끼는 집어넣게 못 준다고 가다 또 자빠져 잡니다. 거북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저 정상까지 마구 올라가고 있고 토끼는 아차 싶어서 또 이제 뒤쫓아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소나무 앞에 가서 거북이가 나무를 잡고 내가 이겼다 하려고 하는데 소나무 속에서 작은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이겼지롱. 빈대였습니다. 빈대를 어떻게 이기느냐? 거북이 등대기에 올라타고서 가만히 있으면서 편안하게 가가지고 그 소나무 잡을 때 그 앞에 가가지고는 폴짝 뛰어내려서 나무 위에 먼저 올라간 것입니다. 현대판 이 빈대 이야기는 오늘 시대의 풍속을 이렇게 말해주는 이야기지요. 어디 이력서 냈을 때 줄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붙어 다니는 사람, 누구 등에 얹혀있는 그 사람들이 잘 나가는 세태의 모습을 풍자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어느 때나 좋을 때나 싫을 때나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인생의 괴로움을 겪을 때나 심지어 순종의 순간이 오더라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붙어있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으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파선에 사람을 태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빠져 죽을 긴데 예수님은 지금 배로 말하면 난파선과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사람들의 소리는 어디 간지 없고 예수를 잡아 죽여라 그 목소리를 함께 들어야 되는 고난의 길입니다. 잘못 줄 서다가는 죽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절박한 상황에도 야들아 나를 떠나야 된다. 너희들 갈릴리로 도망을 가거라 이래야 되잖아요. 도망가 있으면 내가 다 이루어 놓고
부활하고 난 뒤에 너희들 딱딱 찾아와서 안전한 태에서 구원의 복음을 풀어줄 거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자기에게 붙어있으라 합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둥 벌거숭이처럼 빨갛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대롱대롱 매달린 인생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지금 나한테 붙어있으라 합니까?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죠. 예수님은 이 말씀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 잘 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되더만요. 어느 줄에 서느냐가 참 중요하더만요. 그런데 신앙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은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손 얹어 기도할 때 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사람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저도 다 믿지 마세요. 예? 사람 어디 믿습니까? 근자인들을 거치면서 몇 분이 저희들한테 뭔 얘기를 하시는데 다 배신하시더만요. 그래서 안 된 건 안 된 건데 그 배신감이 참 아립니다. 그거 삭히고 가느라고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 다 믿고 못돼요. 뭐 무슨 사정이 있어 그랬겠지. 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월 교리가 넘어갔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멱살 잡지도 않고 그렇지요. 우리 누나가 포항에 교편생활을 하면서 포항제일교회를 다녔습니다. 포항제일교회를 다니다가 학교 선생님 하는데 어느 날 기장측 개척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왔습니다. 그 강의를 듣는데 누나가 너무 감동했어요. 야, 저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마침 그 목사님이 사시는 데가 누나가 얻어놓은 아파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개척교회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도호동에 그 아파트 단지 거기에 살았는데 그 밑에 도호동에 기장측 개척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 부흥회 하는데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도 받고 뭐 그랬더랬습니다. 너무 재밌었는데 그만 그 교회의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뭐 옥신각신 하느라고 그만 교회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우리 누나가 못 볼 걸 봤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20년 동안을 교회를 떠났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양반이 하나님께 인생 들여서 장애인들과 평생 살겠다고 정바가 전공해서 특수학교 선생님 하면서 그걸 사명으로 삼고 가던 분이 교회를 떠나니까 절에도 기웃기웃하고 성당에도 들어가 보고 제사 드리는데도 가서 제사 이것도 다 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누나야 그러면 안 된대. 신앙생활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그래 얘기했는데 누나는 그 길로 떠나서 20년 동안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다가 베트남의 자영이 포항제철에서 은퇴하고 퇴직하고 베트남 포철 공장에 가서 거기 이제 기사로 전기기사로 근무를 할 때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을 가서 베트남 한인사회에서 활동하고 그냥 밥같이 먹다 보니까 거기서 현지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 만나서 신앙의 도전들을 받으면서 베트남에서 다시 예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기로 결단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어느 교회를 다닐까 고민하면서 찾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갈 거냐? 박효진 장로님이 출석하신 교회였습니다.
명륜교회라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덕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갈 거냐 막 그러다가 우리들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 생활하고 누나는 신앙이 막 자라납니다. 은혜 받는데 막 급속도로 회복이 되는데 너무너무 박수 쳤습니다. 매일마다 저하고 전화통화하면서 간증 나누고 큐티했던 말씀을 나누고 신앙이 부쩍부쩍 세워지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박수 쳐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펑펑 울기를 시작하는데 주희야 큰일 났다.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 떠나 있는 동안에 자녀가 셋이 있거든요. 자녀 셋이 있는데 그 아이들 신앙 안에 세우는데 다 실패. 그 나이는 동국대 한의대를 졸업해서 한의원을 차려서 한의사입니다. 둘째 아이는 홍대 미대를 졸업해서 미술 선생하고 있습니다. 막내 조카애는 경북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해서 공중보건의로 이렇게 그 가축 진료하는 그거 김천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애들 교육 다 잘 시켰고 남편 포항제철 퇴직하고서 지금 또 전기제의로 밥 먹고 삽니다. 근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다 갖출 거 다 갖췄는데 중요한 한 가지가 놓쳐졌는데 가정 안에 신앙의 틀을 세워나가는데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 출발점은 뭐냐? 시험 들었을 때 그때 딴 교회라도 가지 그렇게 권했는데 딴 교회라도 가지 그냥 교회를 떠나서 20년 신앙 떠나 있는 동안에 신앙 안에 맺어져야 될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생활 안에서 맺어질 열매들이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안에서 맺어질 열매가 풍성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자녀를 똑바로 세워놓습니다.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뚝뚝 세워놓기도 합니다. 세상 속에서 맺어질 열매들은 삶 속에서 맺어질 열매들은 가정 안에 모이면 행복해하고 돈 걱정 안 하고 건강 몸관리 잘해서 건강하고 웰빙이 돼요. 그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 맺어질 열매는 또 다른 영역이에요. 신앙 안에서 맺어질 열매는 자녀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요.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예수 안에 붙들고 승리해 나가는 그 여정을 걷는 거예요. 저희 누나는 생활 안에서 맺어질 열매는 다 맺었습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이제 늦게 가해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 병원하고 바쁘니까 매일 그 손주 그냥 쫄쫄 끌어안고서 애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돈 한 푼 받지 않습니다. 열심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애 봐주고 딱 하나 조건, 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 교회 병원이 양주에 있습니다. 양주에서 우리들 교회까지 오는데 얘도 차를 2번 갈아타고 차를 몰고 막 1시간 반을 거쳐서 그 와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거 엄마가 하도 그러고 애 봐주는 덕에 그래 교회 와가지고 겨우 세례받고 겨우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고 뭐 그러면서 그 딸이로 그냥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진짜 백이 신앙이 되기 위해서 누나는 지금 열심히 가회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인생은 어떻습니까? 신앙 안에 맺을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혀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안에 맺을 열매들이 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지 못하는 중요한 동인이 뭐냐? 교회 다툼이에요. 신앙 안에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요인이 교회의 다툼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싸우면 따라봐. 싸우면 저그들끼리 싸우게 냅던져 버리자. 저그들끼리 싸우게 냅던져 버렸어요. 원주인 목사가 순둥순둥하게 이럴 수도 있고요. 성질 부려서 뭐 할 수도 있고요. 당에서 싸우면 싸우라 하세요. 저들끼리. 예배당에서 싸우지 말고 저 산에 가서 남들 안 보이는 데서 그래 싸우라 하세요. 그리고 나는 뭘 지키고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나는 뭘 지키고 믿음 지키고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까? 저한테 붙어 있지 마세요. 저 난파선 될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에게 집사님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분 난파선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도 붙였다가 저렇게도 붙였다가 이상합니다. 이 고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분명한 영적인 감각을 줍니다. 감각을 주는데 그게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뭘로 나타난다?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 근데 평강의 반대말 짜증이 나고 염려가 나고 불평이 나면은 우리의 감정 안에서 은혜가 떨어진 징표가 되는 거예요. 뭘 회복해야 됩니까?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결정을 해야 된다면 은혜를 회복하고 결정하세요. 무슨 행동을 해야 된다면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일을 하십시오. 은혜를 놓친 감각이, 은혜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생활에서는 몇 가지로 나타납니다.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으로 나타나면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길이 열려갑니다. 근데 은혜를 놓친 감각이 방치하게 되면 징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손댑니다. 질병으로 때릴 수도 있고 이러저러한 징계들이 일어납니다. 징계가 안 일어납니다. 난 그런 거 없던데요. 저주입니다. 일어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징계가 없는 사람은 사생자예요. 생활에서 은혜가 떨어진 감각, 은혜 아래 회복된 감각들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정 안에서 깨닫고 은혜를 회복하면 생활의 징계를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생활 속에서 징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놓치지 말라.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있습니까? 은혜의 깊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는 여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 회개와 용서, 이 네 가지 안에서 은혜는 회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은혜를 잃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제사하러 갔다가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려가지고 그분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 잊어버린 거를 왜 몰랐는지 몰라요. 한참을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할 때 두 배의 힘이 듭니다. 보세요. 날아가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려고 하면은 자기 힘을 이렇게 들이면 돼요. 근데 날아가는 새가 추락합니다. 추락하다가 다시 날아오려고 하면요, 떨어지는 힘과 다시 날아오는 힘을 쓰려고 하니까 두 배의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회복하는 것은 넉넉한 여정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정결한 회개와 용서 안에서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은혜, 인생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양분이 전혀 공급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전혀 공급되지 않습니다. 줄기가 예수님이라면 뿌리에서부터 가지 끝까지 오는 지력이 있습니다.
그 양분은 성령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제대로 붙어 있을 때 뿌리에서 줄기를 타고 가지까지 오는 진액이 우리를 살찌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따라서 신앙 안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 요 두 가지를 맺게 합니다. 신앙 안에서 열매는 내 가정, 내 예수님을 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신앙 안의 열매는 자녀들 속에 믿음의 터가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의 열매는 형통으로 나타나요. 강건함과 형통으로 나타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 안에서는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생활의 열매는 잘 맺어서 애들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교 잘 가고 취직 잘해가 돈 잘 벌고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여러분 자녀들 속에 있잖아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 긋돌고 있습니다.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를 쌓아가는 여정을 걸어가십시오. 은혜를 쌓아가는, 은혜를 한 번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은혜의 경험은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하면 따라서 은혜는 쌓입니다. 쌓여서 은혜가 발목에 쌓이고 무릎에 쌓이고 허리에 차오르고 하면서 점점 더 은혜가 차올라갑니다. 차오르면 그때 주어지는 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 레마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 근데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딱 주어지면 내게 준 말씀, 이걸 레마라 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크게 해요. 레마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억만것 같은 로고스의 말씀을 성경 백독에서 많이 알아도 내 안에 주어지는 레마의 말씀이 없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그에게 딱 주어져. 임재,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은혜의 여정을 지나가다 보면 레마의 말씀이 딱 주어져. 그리고는 우연 같은 필연이 부러집니다. 우연 같은 필연이 부러져요.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물통하면 사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잘 통하면 사람과 풀어주는 은혜를 주시고, 사람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은 일사자, 일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쌓아간 여정 안에서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때 레마의 말씀에는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종들에게 말해요. 너희들 가서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물을 다 채웠더니 그 다음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떠서 갖다 주어라. 떠서 갖다 주었더니 아구까지 채워진 그 물이 다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어서 그 잔치의 풍성함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입니다. 울산에서 한 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되게 와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사격연맹 회장을 하셨습니다. 딸이 사격 선수였거든요. 교회가 태릉선수촌 옆에 있어서 태릉선수촌에 들락날락 크리스찬들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다녔습니다. 장미란 선수도 우리 교회를 출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딸이 사격 선수니까 그 옆에 있는 교회를 출석을 하는데 저희 교회로 왔습니다. 울산에서 오셨길래, 대구 경북 경남지방에서 오셨길래 저랑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분이 주일 올 때마다 텃밭에서 고추 몇 개 따오고 상추 몇 개 뜯어와 가지고는 목사님 그 야간 친 겁니다. 꼭 드십시오. 이걸 주시는 겁니다. 고추 몇 개 받아가고 상추 몇 개 받아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렇게 교제를 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좀 만납시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꽃을 몇 개, 상추 몇 개 주시는 분이 갑자기 횟집에 가져요. 횟집에 가서 회를 먹으면서 이분이 이럽니다. 손을 덜덜 떨면서 울산에서 사업이 모두 망해가지고 서울로 딸이 원룸 하나 얻은 사격 순서로 있는데 원룸에 두 내외가 결혼하는 관연한 딸 집에서 셋째 들여 사는데 다 내려놓고 사는데 이분이 그럽니다. 울산을 떠날 때 자기가 하는 일이 공장 짓는 거였답니다. 건축을 하는데 SK 정유에서 전화가 와서 정유 고도화 설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설비 지어줄 사람을 찾는다. 대한민국에 그런 설비를 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을 가진 데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그 면을 가지고 있긴 한데 사업 다 망하면서 재산 다 정리해서 IMF 때 부도 나니까 다 메꾸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페이파 면허증 하나만 그거 아까워가지고 지고 있었는데 SK에서 전화와서 이거 공장 지어줄 수 있나 이랬는데 목사님 네 지금 내려가서 이 공장 지도 될까요 말할까요? 공장을 지으려면 직원들 다시 다 뽑아야 되고 기계도 없으니까 다 빌려서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감당해야 되겠어요 이 나이에? 저도 무슨 용기가 있는지 집사님 하세요 하나님 허락하시구만은 그래 말했습니다. 이분이 울산 내려가서 정유 고도화 공장 하나 지었습니다. 그거 하나 짓는 30억 벌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그거 벌면 얼마 법니까? 30억 법니다. 그거 짓고 나면 집사님 몫에 얼마쯤 떨어집니까? 30% 떨어집니다. 10억 떨어진다. 하나님이 노후 생활하라고 그거 채워주는 거니까 하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내려가서 공장 짓고 30억짜리 공장 하나 짓고는 회사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10억 받아서 그걸로 노후 생활하고 자녀들한테 아버지 노릇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분이요 사업 망하고 그 낙심한 마음 가지고서 원룸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중량천 밭에다가 텃밭 하나 해놓고 괴로우니까 늘 그 또랑물 길어다가서는 텃밭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으려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여정을 한 10년 넘게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르니까 때가 되니까 레마의 음성이 주어진 겁니다. 뭐가 주어졌다고요? 레마의 음성이 주어진 겁니다. 뜻을 갖다 주어라. 예수님이 그 종들에게 하셨듯이 이분에게는 그 레마의 음성이 우연 같은 필연이 그에게 주어졌어. 인생의 마지막 기회처럼 주시는 새롭게 사업장을 열고 30억 하나 벌어서 그의 노후 생활하도록 아버지 노릇하도록 하나님이 다 배려 고려해 주시는 은총을 주셨어요. 뭐 할 때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지날 때 누구한테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는 순기능 교회가 있고 역기능 교회가 있습니다. 순기능 교회는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 위에서 죽으신 거 믿고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내 죄가 주님 앞에 짓고 고백하면서 영혼이 정결해지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는 사람 구실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서로를 섬기는 지체가 되고 그게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주는 교회, 이게 순기능 교회입니다. 역기능 교회는 뭐냐? 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왔는데 사치기 사잡도 하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같이 밥 사 먹고 만나면 누구 험담하고 찢고 뽑고 돌 던지고 역기능 교회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순기능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기능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예수 제대로 믿게 하고 말씀 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그리고 필요하면 신방하고 돌보고 영혼을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숨기는 교회입니다. 엮이는 교회는요, 성경 공부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새벽 예배 오시면 오시는 갑다, 가시면 가시는 갑다, 주일날 예배에 오면 오는 갑다, 가면 가는 갑다. 예. 심지어 목사가 설교하는데 복음을 안 전해요. 이 말하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저 사람 상처받겠지, 뭐 말하면 저분 뭐 하겠지. 아니요, 말씀 앞에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서 강단에서 두들겨 맞으면 생활에서 안 두들겨 맞는다. 생활에서 맞는 게 좋은겨, 강단에서 맞는 게 좋은겨. 강단에서 말씀 앞에 깨지면 생활에서 안 당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서 죄는 죄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시는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고 그 은혜에 이르도록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게 숨기는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게 뒤섞여 있습니다. 뒤섞여 있고 교회 어번 일에 관해서는 제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왜? 12년 목회를 하면서 목회를 이따구로 했으니까. 목사의 영향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하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목사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잘 지도하는 부분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책망도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완전하지만 교회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 교회 저 교회 막 옮겨 다니지 마세요. 그 교회 가면 또 문제 없습니까? 그 가면 또 다른 문제 있습니다. 뭐 피하다가 뭐 만난다고요. 다 문제 있습니다. 그것을 문제를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음의 본질 앞에서 본질이 아니면 다 내려놓고 그래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숨기는 교회로 가는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불완전한 교회라도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 떠나야 된다면 딴 교회 가십시오.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정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딴 교회 가십시오. 딴 교회 가십시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도 허락하시고 저런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더 붙어있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렇게 길터고 저렇게 길터보다 보면은 자칫하면 본질을 놓쳐버립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상황에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왜요? 난파선인데요. 다 망했는데요. 목사하는 짓거리 보니까 거지한 게, 에이씨, 교회 안 나갈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투성이어도 빈투성이어도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붙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런 고비를 넘어서 이상합니다. 열매 맺는 여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온실 속에 사과나무를 키울 수는 없어요. 여름날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태양이 장렬해서 난리가 나는 것 같고 더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이상합니다. 그 장렬하는 태양 안에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길러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저 당대 믿음이고, 저 때문에 여러분도 고생하는 줄 몰라요. 당대 믿음이고 하나님이 저 좀 다루실 게 있겠죠. 그래서 덕분에 기도 많이 하고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엎드리고 그래 갑니다. 죄송합니다.
교회가 잘 되고 회복되라고 이래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운진다고 그한대로 내 기도가 먼저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길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되게 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내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는데요, 자꾸 교회를 보여주세요. 미부 죽겠어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마음은 그렇지. 나는 내 길이 급하다니까요. 하나님 내 길 열어주세요. 그걸 막 밤새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꾸 교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입이 요만큼 좀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흘러가는 여정 안에서 저도 고비고비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게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 선택하고 저도 그렇게 가고, 여러분들도 그 고비고비 속에서 믿음 선택하고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에도 허락하시고 제게도 허락하시는, 이 교회에도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주 앞에 구합니다. 우리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얼마나 부족한지, 그러나 이런 놈도 붙들고서 이 강단에 붙들어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이 연약함 안에서 피 묻은 십자가 반듯하게 보리다붙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가 죄 백성의 가정과 모든 삶의 여정 안에 머물게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다들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나는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삶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사람 어떻게 되는지 나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남은 인생 복된 열매로 우리 인생에 가득한 그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께 꼭 붙어 있기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꼭 붙어 있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성광의 성도들 위에, 가정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